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할 차례죠?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경장님.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보으라. 그 가시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제자들에게 가리키면서 교회의 종말의 때와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교회가 형성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십자가에 있는 교회를 다시 세운다.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를 다시 세운다. 그 말이 아니라 거듭난 자로 어떻게 세워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로 어떻게 세워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가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은 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늘의 천사 그랬어요. 진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상태에 속한 거듭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대응으로 있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교회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말씀의 뜻은 또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진리로부터 어떻게 한 사람을 중생의 상태로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예요. 나라가는 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는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우리 마음이 교회,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설명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랬죠. 여기가 물로 거듭나야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난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니고데모는 잘 몰랐죠. 그렇죠? 우리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 교도소를 방문 자기 집 드나들듯이 했다고 하면 합시다. 30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합시다. 그 사람이 나 새로 태어났어. 나가 어머니 뱃속에다가 다시 태어난 걸 가리키나요? 그게 아니죠.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바르게 산다라는 말의 뜻이죠. 세상적인 잣대로 말하면 그 말 잘 알아들어요. 그렇죠? 교도소에 30년간 들락날락 한 사람이 나 새로 태어났어. 야, 사람들이 저보고 그 양반 보고 야, 저 양반은 평생을 교도소에 살더만은 이제 정말 새로 난 사람이요. 라고 말을 한다면
마음을 고쳐먹고 삶이 이제는 바르게 산다는 이야기죠. 세상적인 잣대 기준.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도.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하는 것은 뭘로? 물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물은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적 진리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내가 날아가는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단순한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우러르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일컫는 말의 뜻이에요. 아까 교도소에 갔던 사람이 나 새로 태어났어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날아가는 한 사람이 목적으로도 존재했어요. 내 자아가 그 목적이었어요. 내 영광이 그 목적이었어요. 내가 세상 물질을 취하는 것이 내 목적이었어요. 세상 쾌락이 목적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애라고 하는 그 우두머리로부터 파생되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까 세상적인 비유로 말하면 교도소에 평생을 30년 남짓 평생을 들락날락한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에 놓였던 거란 말입니다. 그 자가 이 진리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진리가 가르치는 그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자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을 하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무슨 하늘에 무슨 기운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무슨 기운이에요, 기운. 그런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신령 진리를 이끄는 거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신령 진리예요, 진리. 성경 말씀이 가르침을 뜻하는 거예요, 가르침. 신령 진리 가르침이라는 것은.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사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자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보면 너희가 교회에서 뭐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뭐로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이 진리로만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럼 그 대신 뭐만 있어요? 사랑이 있죠. 있을 수 있겠죠. 자애에 속한 사랑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말이죠. 자애에 속한 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것이 악입니까? 그 본질을 자애에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정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합니다. 이 진리라는 가르침으로부터 인해선 그 진리들이 소멸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진리들이 소멸될 것이다. 앞에서 해라가는 것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달이라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형성된 인해선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생명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세교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교회에서 다 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회 안에는 그 사랑이 아예 없어요, 지금. 완전히 소멸됐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제가 전자에 설명했던, 서두에 설명했던 천계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아는 지식들이 교회에서 다
소멸될 것이다. 다 소멸될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상태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뭔지, 그들 자신으로부터 자아에 속한 생명이 뭔지, 사랑이 뭔지, 자연적인 사랑이 뭐고 영적인 사랑이 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이 있는 것인지 지옥이 있는 것인지, 거듭남이 뭘 뜻하는 것인지, 믿는 것이 뭘 가리키는 것인지, 성경 말씀이 뭘 가리키는 것인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회개란 말이 뭔지, 영원자님, 그 안에 믹서기 불 켜져 있어요? 밑에 들어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들이 창안해낸 교리, 그들이 창안해낸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창안해낸 교리 대표적인 것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교리. 날아가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날아가는 생명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는다는 말이 뭘 뜻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맞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뭘 가리키는지를 몰라요. 구약에 보니까 자기 죄를 양들에게 안수해서 제단에 바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받았지 않았느냐요?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양들을 바쳐서 제단에 안수해서 제단에 바치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인지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양 대신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무지 상태에 빠지더라. 심지어는 얼토당도 아닌 심지어는 내가 죽으면 내 영은 저 하늘 어디 꼭대기에 어디 구석지에 있다가 주님 재림 때에 내 육체는 다 썩어져 이미 흙으로 돌아간 그 어떤 것들이 주님이 그 능력으로부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부터 그 원소들을 끌어모은답니다. 내가 신학교 가니까 신학 교수가 가르친 말이에요. 조직신학에서. 네? 그걸 끌어모은답니다. 끌어모아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얼토당도 아니까 그 말하면서 우습디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뼈들이 달라붙어서 살이 붙는 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난다는 말이 무슨 말? 중생이란 말을 다시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수도 없는 것들을 꿰다 맞춰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그 올가미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주님을 우러르는 순수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로부터, 주님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것은 이 편 끝에서 저 편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진리 안으로 불러모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하고 순수하게 정말 이곳을 섬기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위에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열심히 돈 벌어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다 했지. 저 아프리카 아주 난민들, 응? 하루 밥 3끼 먹고도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응? 물질로 돕는다 했지. 내가 주님을 섬긴다 한다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저도 그래 왔어요. 저 자신도. 그런 것들을, 그 선을 행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큰 기쁨으로. 왜?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한다면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교회가 어렵다는데, 주님의 집인 교회가 어렵다는데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 나 혼자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겠느냐. 나는 도저히 내 양심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교회 가서 헌신, 충성, 봉사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부기도. 그리고 그들은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 진리가 무엇인지,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구, 연구, 조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자가 택한 사람, 이 편 끝에서 저 편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진리하는 인애의 선한, 자연적인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사람. 자연적인 인애의 선이다. 자연적인 선 안에 있다라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자아에 속한 것이에요. 그 자들을 불러 모아서 진리 안으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인도. 노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노아가. 그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주님을 섬기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팥죽을 쓰는 자다 그래서 팥죽을 쓰는 자. 팥죽이 쓴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교회예요. 성경에서는 시온의 딸이다, 예루살렘의 딸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딸은, 시온의 딸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딸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가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각가지 교회에 속하는 어떤 상태들을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마리아가
그 교회를 가리킨 거예요. 초기 교회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어떤 상태에 속한 교회를 지금 지칭할 때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라 그랬어요? 사가리아 아내 엘리사벳. 그 자가 사가리아가 제사장 딸이죠. 제사장이었죠. 엘리사벳이 아론 반열에 있었던 아론 족속의 딸이란 말입니다. 아론이 뭐예요, 성경에서? 제사장으로서 선을 표준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분명합니까? 사가리아가 제사장이고 사가리아 아내가 아론의 딸이란다면, 아론의 족속이란다면 그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 진리를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라는 말씀. 주님을 우르는 순수한,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를 표준한다. 그 자들을 진리 안에 인도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인도해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교회를 형성한다는 말의 뜻이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반열로 올려놓는다 말입니다. 누가 해요, 그것을?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것인데 그 성령을 가리켜서 신령 진리 그러는 거예요. 신령 진리가 곧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려요.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을. 마리아라고 하는 요셉과 약혼한 초기의 교회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가 처음으로 임유된 교회의 초기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3장 11절 보니까 너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물로 세를 베푼단 말은 들었지 아까?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세례가 뭐예요? 악과 거짓들을 제거하는 악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악을 알고 끊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을 감당치도 못합니다. 그는 성령과 뭘로? 불로 세례를. 불은 주님의 사랑을. 성령은 그것과 결합된 진리로부터 새롭게 악과 거짓들을 제거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너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 뜻이다.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로 올라가실 때 하늘에서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뭐가? 비둘기들이 신령 진리들. 여기서 예수님은 초기 어린 아이 적의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았다.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았던 모기적 인생에 속한 것들을 진리 임류로부터, 신령 진리 임류로부터 그것들이 제거되어져 가는, 그것들을 버려가는, 그것들을 극복해가는, 싸움의 승리해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님 그건 하늘의 기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자, 12장 28절에 내가 너희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신령 진리로부터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쫓아낸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거짓들이 물러난 것으로부터 주님 나라가 내게. 악에 속한 거짓들. 악에 속한 거짓들은 자아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우러를 목적으로, 날아가는 한 사람 우러를 목적으로 취한 모든 것들,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이 다 악이요 거짓들이에요. 더러운 것들이에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시는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은 살면한 측면에서 주님을 거역하는 자, 주님을 모독하는 자를 일컫는 말씀이죠. 그 자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모독이라는 자는 주님을 아는 자가 모독하는 거죠. 아는 자. 알지 못하면 모독할 수도 없죠. 어차피 처음부터 그 자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을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셨다. 그러나 어린아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은 옳습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16절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신령 진리가 오시기 임류하게 됩니다. 선으로서 신령 진리가 임류하시기 때문에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런 것을 말하며 장래를 내리게 하리라. 진리는 자기 스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을 뜻입니다. 그것이 장래이라는 것은 중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뜻이에요. 그 자가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그 어떤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 가는데 중생이 가는 데에 같은 말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중생이라는 시작의 과정이 있다는 말씀 뜻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진리 안에 모으리라 하면 진리 안에 신령 진리 안에 모아드리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은 무화과라고 설명했어요.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가 뭘 표징해요?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 가르치습니다.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 제가 그동안에 설명드렸던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 성경에서는 나무를 갖가지 나무를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자, 미화과 나무가 표징하는 천계에 관한 진리들을 너희가 익혀라 라는 거예요. 초기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로부터,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러ja 한다면 표징은 뭐예요? 천계에 관한 진리들을 배워야 한다. 왜? 표징이 천계들을 표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진리들을 배워야 하느니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다. 가지는 애정을 뜻하는 것이죠. 애정을. 근데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다라는 것은 선을 우러르는 믿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선을 취하고자 하는, 선을 얻고자 하는 애정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이 진리로부터, 성경 말씀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신령 진리라는 측면에서 인성, 신령 인성을 가르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을 우러는 애정이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연해지는 거예요. 잎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잎은 뭐예요? 진리들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진리들이. 주님을 우러는 그 믿음으로부터 진리들이 너희 안에 형성된다. 진리들이 증대된다. 형성된다. 진리들을 너희가 너희 안에 안게 된다. 그 진리가 진리인 것은 이미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선을 본질로 담고 있는 거예요. 선을. 진리가 그 본질 안에 선을 담고 있지 아니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진리라는 지식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잎이 나오는 것은 이미 선을 담고 있는 진리들이 너에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안다. 여름은 뭐예요?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죠. 오곡백화들이 아주 잘 무르익잖아요. 가까이 온 줄 알라. 그것으로부터 중생에 이르는 줄 너희가 알라. 같은 말이죠. 태양으로부터 빛이 대지에 쪼이게 되는데 그 안에 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빛은 그 본질로 뭐를 담고 있어요? 빛을 담고 있을 때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한 사람이, 날아가는 한 나무가, 날아가는 한 무화과 나무가 선을 본질로 담고 있는 그 진리가 내게 임류되는 것으로부터 나는 여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다른 것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무화과 나무 같은 자. 자연적 선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로부터 주님을 우러는 자. 자연적 선은 선이 아니에요. 악이에요, 악. 왜냐하면 그 본질을 누구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자애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연적인 선은 초기의 그 모습, 그 영적인 것들을 이루는 토대와 좋은 토양과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 입장에서 보면 그 자연적인 선이 뭐가 됐어요? 영적인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적인 선이에요. 그것을 영적인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선과 자연적인 선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적 선이나 영적인 선이나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본질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그 본질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 본질을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선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은 영적인 것들과 결합되는 것으로 그 생명을 갖는 것이고, 영적인 선은 천적인 선들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그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들이 천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그건 또한 선이 아니고, 자연적인 선이 영적인 선과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그 또한 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몸으로 본다면 내 하체가 내 몸과 결합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미 죽어 있는 것이죠. 그거 아마 살아있다고 말하는 바보 천치는 없을 것입니다. 허리를 짝뚝 잘랐는데 어떻게 다리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연적 손은 구분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가 수도 없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사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합니다. (19절) 보니까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자,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길가는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뭐를? 선을 우러는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 아래에 보면 그렇지를 못했어요. 자,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자,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데, 그 자연적인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랬는데 뒤에 한번 봅시다. 나무에 가셨으나, 자, 주님께서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시죠. 그렇죠. 가셨다는 말은 그것과 결합을 하려고 왔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연적인 선과 결합하려고 갔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잎만 무성했다는 말의 뜻이죠. 진리만 무성했다는 말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우러는 자가 아니라는 말의 뜻이죠. 자연적 선은 선인데 그것이 영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제가 전자에서 설명드렸어요. 자연적 선 안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영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그냥 주님과 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곧 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나무를 향하여 말하기를 고와 같은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하리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건 처음부터도 영원까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진리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형성된 인의 선, 곧 자연적 선이 아니란다. 이 자연적 선은 영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진리로 말미암는 자연적 선이라는 말의 뜻이나 영적인 선이라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에요. 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선, 주님으로 맞는 분리로부터 멸망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겠죠. 제자들이 그것들을 보고 놀라며 말씀드리기를, 자, 진리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말의 뜻이죠. 주님이 가리키는 진리에 대해서. 그렇죠? 앞에 마른 거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연적 선이 영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어야지 선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건 곧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지옥, 곧 멸망이란다라는 말에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곧 말라버렸나니까? 어떻게 자연적인 선이 지옥에 떨어지고 한마디 말은 주님께 결합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라는 말씀의 뜻이죠. 어떻게 나는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까? 어떻게 나는 지금까지 부처가 가르치는 말로 선하게 살았는데, 노자가 가르치는 말로 선하게 살았는데, 공자가 가르치는 말로 선하게 살았는데, 세상의 권위인자가 가르치는 말로 세상에 선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이 뜻입니까? 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신령 인성으로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여 가르치시기를, 가르쳐 깨닫기를 같은 말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아멘, 분명하고 확실하게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제자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네. 교회 안에 있는 진리 있는 자들이 내게 말하노니. 의심하지 않으면, 자, 믿고, 너희는 믿고, 뭘 믿어요? 내가 말하는 그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 고유 속성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너희 자아, 이 악으로부터, 너희 고유 속성으로부터 그것들을 부정하고, 응? 의심하지 아니한다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났던 이들뿐만이 아니라, 자연적 선이 영적인 선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영적인 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건 망한다는 것. 그 일뿐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자연적,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자아를 본질로 하고 있는 자연적 선이 물러나는 것이죠. 네.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들로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 하고, 이 산은 인간 고유 속성에서부터 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옮겨져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기억지로부터 분리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그 자가 영적인 선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유전학의 속성들이 분리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믿으면 저 산 들어서 던지라면 그 믿음 그 큰 믿음 가르치는 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되리라. 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결합하고자, 이 진리의 가르침으로도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애정이죠.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어느 누가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그 마음으로부터 진리에 관하여, 진리로부터 생명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을 너희가 얻고자 한다면 구하는 것은 다 의지에 속하는 것이죠. 선에 관한 것, 생명에 관한 것, 그 어떤 것들을 진리로부터 너희가 구하고자 한다면 다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 진리부터 모든 선들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애정으로부터 진리들을 알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고, 그 알고자 하는 열망은 곧 선을 낳고자 하는 열망이죠.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자는 선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진리를 가르침으로부터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도 진리로부터 구하는 것이고, 받는 것도 진리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뭐를? 생명에 관한 것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한번 볼게요. 누가 13장 6, 7절 한번 볼게요. 6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 또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자, 비유는 표징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 비유라는 말과 표징이라는 말은 완전 다른 말. 표징은 천계에 관한 것들을 이 땅가에 있는 대응으로 설명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비유로 표징으로 말씀하시기를. 근데 그 표징이 뭐였는가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은 후에 와서,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포도원은 영적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교회를. 포도원을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그것으로부터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이 진리로부터,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열매를 내기 위해서 뭐를? 인내의 선을 내기 위해서, 영적인 선을 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죠. 그렇죠? 그 말이 그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와서 그 나무 열매를 어떻게 했어요? 찾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뭘 찾지 못했어요? 인애의 선. 믿음에 속한 선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다. 찾지 못했다는 말은 그 반대로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에 속한 악들만 잘 잡고 있었더라. 진리라는 지식들만 무성하더라. 같은 말에 같다. 그 포도원지기에게 말하기를 신령 진리로도 주님이죠. 포도원지기. 그 포도원을 잘 가꾸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보라, 이 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았으나, 자, 충분한 상태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3년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만한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임유하셨다는 말씀 뜻이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얻지 못하였다는 말씀 뜻은 그 진리를 아는 충만한 것들은 있으나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많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찾았으나 얻지 못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인애의 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믿음에 속한 선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고 있는 거죠. 세계에 속한 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불의, 곧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얼찌하여 쓸데없는 땅만 버리느냐.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건 교회가 아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뜻들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그와 같은 영적인 뜻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된 자만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계시된 자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자만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 가운데 있는 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셨어요, 이 진리를. 철학자들 알면. 철학자들은 우리 구약에 보면 하늘 나르는 뱀이라고 했어요. 뱀. 추론한 자는 감관으로부터 추론한 천계에 관한 것들을 추론한다. 하늘 나르는 뱀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았다면 부처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노자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옛날 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택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49절.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야피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하더라. 자, 나다나엘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능력 주신 자, 능력 안에 있는 자가 나다나엘이에요. 왜 나다나엘이 하나님으로 하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 안에 있는 자입니까? 그 앞에 한번 보세요. 그 앞에. 47절을 보니까 나다나엘에 대해 설명을 하기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의로운 자라는 말씀의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자에 속한 간사함이 없다. 의로운 자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은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이시오. 생명의 본질 담고 있는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그 외연을 취하고 있는 주님이시오.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이시오.
하나님 아들은 신령 인간으로서 영화되신 주님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라. 영적인 교회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 너는 아직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자연적 선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연적 선 안에 있는 그 뜻이죠. 그것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느냐? 네가 자연적 선을 행하는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네가 믿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느냐? 네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선이 이 순수하고 소박한 그 선이 너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았던 사실을 믿느냐? 진리로 말미암은 것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훨씬 더 많은 진리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주님에 속한 그 어떤 것, 일들이라는 것은 결과를 뜻하는 것이죠. 진리로 말미암는 놀라운 결과들을 네가 이해하고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51절에 그것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진실로 진실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 내가 분명히 가르치는데 너희에게라는 말은 나다나이라고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가르쳐 말하는데 내가 이후로는 그 상태로부터 뭐가 된다고요? 내적인 지각 가운데 천계를 나는 내적인 지각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내적인 지각 가운데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지 않다 한다면 절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동영상을 틀어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거 어렵나요? 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아듣잖아요. 내적인 지각감. 내적인 지각감. 하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거죠. 하늘의 천사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늘의 천사들이에요. 인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오르락 내리락, 오른다 내린다는 것은 우리 야곱이 그 사닥달에서 우리가 배웠죠. 너희들이 올라오는 것만큼 주님께서 내려오신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적인 교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적인 교류는 무엇에 비례해서 선에 비례해서 너희가 올라오는 것만큼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서 오르는 것이 먼저 내려오는 것이 나중에 기록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류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 지각하는 것부터 주님과의 교류를 계시록 한번 볼게요. 6장 13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선익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 땅에 떨어지며, 자,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천계에 관한 것들을 아는 지식들이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천계에 관한 아는 지식들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천계에 관한 지식들이에요. 그 아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자연적 선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선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영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기 그렇습니다. 그건 앞에 전자를 쭉 줄거리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강한 바람이 흘렸다는 것은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추론으로부터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낸 자연적 선이면서 영적인 선인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흔들렸다는 것이죠. 기초가 흔들렸다는 것이죠. 소멸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듯이 진리로부터 막 형성된 선들이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설익은 무화과, 진리로 말미암는 선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이 뭐였으니까 영적인 선이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예, 뒤에 보니까 설익은 무화과라고 좀 써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는 제일 처음에 씨를 뿌려서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진리로부터 형성된 인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자연적 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선이라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것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영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적인 선이 인간들이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극심한 강한 추론으로부터 천계에 관한 것들이 소멸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어가고 진리로 말미암는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늘이죠. 그렇죠? 두루마리 같이 말려 쓸어갔다는 것은 선의 완전히 소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모든 산도 섬도 각기 제자리로 옮겨졌더라. 산은 주님의 사랑이 소멸됐다. 섬이 어디 있어요? 바다는 뭐예요? 우리 기억지죠. 그 가운데 육지가 섬이죠. 기억지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다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자연적인 선을 표정합니다.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것을 보면 진리를 선을 우러는 진리의 믿음으로부터 선을 우러는 애정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선에 속한 진리들이 증대되고 그 선들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 곧 진리죠. 통째로 여기서 보면 지금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자 그와 같은 것들이 교회를 이룬다. 진리로부터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면 이란 뜻이죠. 다시 말해 32절에 관한 것들을 너희가 깨닫게 되면 이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아. 누가? 주님께서 신령 인자로서 신령 진리로서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문들은 교류죠. 교류. 왜? 이 문은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교류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주님과의 교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결합을 가리킨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어요. 문들 앞에 이른 줄 알아. 이룬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34절을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분명하고 확실하게 교회에 속한 진리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치노니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지각이죠. 가르치노니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말하노니라는 말씀의 뜻은 지각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는 뭐예요? 지나기 전에. 유대교회죠, 유대교회. 이때 당시는 지금 유대교회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종전교회. 지금으로 보면 기독교회죠.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기독교회 같습니다. 기독교회가 멸망하기 전에, 다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교회가, 진리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설치될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32절에 관한 것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선을 우러는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진리들이 풍성해지고, 선에 속한 진리들이 풍성해질 것이고, 그 선에 속한 진리들이 선의 징대로부터 가까운 여름이 온 줄, 선의 징대로부터 중생에 이르는 줄 너희가 알라. 그것이 한 사람의 교회의 상태예요. 한 사람의 교회의 상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35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이 땅은 교회라는 측면에서 하늘은 내적인 것들을, 땅은 외적인 것들. 너희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진리에 관한 것들은 다 소멸될지라도, 없어져도, 주님께 속한 선이 다 소멸될지라도, 진리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생명에 속한 것들이 다 소멸될지라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내 말들은 진리로 말미암는 가르침이죠. 가르침에 속한 지각이죠. 깨달음, 이해죠.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말씀이죠. 교회는 반드시 존재한다. 교회는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는 사랑으로부터 교회예요. 인애로부터 교회예요. 교회에 속한 진리들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인애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주님께 속한 것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왜? 소멸될 즈음에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설치하시기 때문에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어렵나요? 안 어렵죠.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에 관하여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나 그 교회의 멸망의 때나, 그리고 어떻게 해서 새로운 교회가 형성된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날과 시간이라는 것은, 날은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시간이라는 것은 애정을 일컫는 단어예요. 애정.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 또 반대로 악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교회 멸망의 상태.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교회 속한 자들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오직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멸망의 상태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나니 그 진리로 말미암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피조물인 천사도 알 수 없죠. 이 땅 가운데 사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뭔데 어떻게 이 땅에 가면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아들도 모르고, 아들도 빠졌어요. 원문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모르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도 또한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 나만이 안다라는 거예요. 왜? 2000년 오셨던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그 주님이, 신령 진리로 오셨던 그 주님이 존재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존재되신, 우주 만물의 본질 되시는, 존재되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진리의 외연을 취하고 있으나
그 본질,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존재 대신 그분 자신이었어요. 그분 자신이었어요. 그거는 오직 존재 대신 신령 인성 측면에서 존재 대신 그분만 안단다. 그분의 소관이란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존재 되신 분이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꾸준히 공부했던 분들은 잘 아리라고 봅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는 어떤 다라 그랬어요? 당대의 의인이었다.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예요.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자. 날들이라는 것은 주님에 향한 애정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되죠. 그와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신령 인성,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신령 인성 또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선의 임류도 그러하리라. 똑같이 그렇다. 주님 임류 또한 그러한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주님께서 임류하신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신령 진리로서 주님, 성경 말씀으로서 주님. 그 임류는 오는 것은 그 진리로 말미암는 선 또한 그러하리라 한다.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중생이라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룬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아래 설명하기를 38절에 보니까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기를. 자, 홍수 전의 날들에 라는 말씀의 뜻은 홍수는 교회의 황폐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황폐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가 홍수전이죠. 그렇죠? 그 날들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거짓, 악으로부터 거짓에 대한 욕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반대의 뜻으로. 왜냐하면 주님께 속한 것들이 소멸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자에 속한 것들이 대신 그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거짓들에 대한 욕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런 날들에 그들이 뭐를 먹고 마셨어요? 먹다는 말씀의 뜻은 악에 대해서, 마신다는 것은 거짓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먹는다는 것은 선의 전유를, 마신다는 것은 진리의 임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유입과 거짓의 유입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것은 거짓이 악과 결합하고 악이 거짓과 결합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그것의 결합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과 진리 결합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계시록에서 주님께서는 신랑으로, 교회는 신부로 그래서 표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악과 거짓, 거짓과 악들이 서로 결합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어느 때까지였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더라. 노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을 우러는 당대의 의로운 믿음의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죠. 그렇죠?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다는 말다 다 같은 말이에요. 방주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으로 말미암는 초기의 교회 상태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죠.
이 방주는 교회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테밭이란 말이에요. 테밭. 테밭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 헬라어로는 키보토스라는 말이에요. 키보토스. 헬라어로는 키보토스. 히브리어는 방주란 단어지 테밭. 원래 테밭 큰데 테밭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궤할 때 여호와의 궤할 때 궤가 테밭이란 단어. 모세의 갈대 상자가 똑같은 말이에요. 방주 테밭이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궤가 뭐예요? 지성소 안에 있던 게 궤잖아요. 그 안에 두 돌판이 있었죠.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죠. 두 돌판은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왜 둘로 만들었을까? 한쪽 돌판은 주님 자신을, 또 하나 돌판은 교회에 속한 인의 선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대응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죠. 서로 대응되는 거예요, 주님. 왜? 대응이 없으면 그거는 성령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두 돌판을 만드는 거예요. 두 돌은 뭐예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두 돌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그러는 거예요. 좀 더 넓게는 모세 오경 그러는 거예요. 좀 더 넓게는 예언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좀 더 넓게는 성경 말씀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왜?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은 사랑 그 자체로서 주님을 표현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교회를 시작되기 그날까지 그들은 거짓했다는 거예요. 악과 거짓들이 결합되어 있는 종말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릴 때까지 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의 종말로부터 주님께 속한 것들이 진리로 말미암는 선에 관한 것들이 쓸어버렸다는 말은 완전한 소멸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교회의 완전한 종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우리 전에서 봤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소멸되는 상태를 떨어졌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홍수는 황폐. 교회의 완전한 멸망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 뭐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가 멸망된 상태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저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그러고 있죠. 알지 못했다. 천계에 관하여, 주님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중생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믿는 것을 진리로 믿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리고 수도 없는 이단 사설들만 거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적인 것들, 앞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하늘을 열리는 것이 없으니까. 천기가 열려있지 않으니까. 말씀의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수도 없는 것들을 도출해낸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아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알려면 진지하게 교제를 몇 년 해봐야지 그 사람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제각기다 다 자기 시각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기 시각에서 말하는 것만큼 그 사람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 본연의 그 모습하고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의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 겉으로부터 그 말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짓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성경 자체는 주님 자신이에요, 자신. 2000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니까.
나라고는 한 사람이 영적인 것들을 담고 있듯이 그 안에 본질로 주님을 담고 있듯이 생명을 담고 있듯이 성경 말씀도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것들이 있고 그 문자 영적인 것들 안에 본질로 뭐를 담고 있어요? 주님 사랑을 천적인 것들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천적인 것들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본질로부터 비롯된 것들이라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고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 모든 교리를 도출해낸다면 도출해내는 것만큼 그것은 이화되고 더럽혀졌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전부 다 그런 식인 거예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러고 자기가 참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고 아까와 같은 개신교 얼토당토 하는 개신교 교리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여기 말씀 이런 말씀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죠.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말을 분명하게 알아듣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지각하는 자는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각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는 그것을 지각할 것이다. 알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 신령 진리의 임무로부터 곧 선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이죠. 인자가 오는 거예요. 오는 건 새로운 교회를 가리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지 않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종전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 말씀의 뜻이죠. 그때가 지금 그때예요. 왜냐하면 홍수가 지금 앞에서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교회가 인자가 지금 오는 때니까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때란 말입니다. 밭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교회에 속한 진리 두 사람은 둘은 뭐예요? 선과 진리의 합가운데 있는 자가 둘이란 뜻이죠. 3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는 결과 안에 있는 자가 3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이 진리와 결합되고 진리가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 진리 행함 가운데 있을 때에 라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 행함이고 선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이 곧 선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말씀의 뜻이죠. 행하는 그 선이 곧 주님 자신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두 사람이라 그래요. 두 사람.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의 합가운데 있는데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아직 안 드러냈단 말이에요. 안 드러냈어요. 밭은 채소들이 심어서 나기에 좋은 토양들이죠. 교회를 뜻한다는 것을 잘 알죠. 진리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낳는 진리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익혀지는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갔다. 한 사람은 선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 속한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는 자는 같은 말씀드리죠. 데려갔다는 건 주님께서 잡았다. 취했다.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선 안에 있는 사람. 주님께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결합을 했다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뒤에 보니까는 한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남게 됐다.
남는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사람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부터 분리되어진 악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자기를 우르는 사람이었고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고 교회에 속한 진리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떤 한 사람은 주님께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자는 만약에 진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선 안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삶이라는 측면에서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 자는 진리의 지식 가운데 머물러요. 지식 가운데 머물러요. 그분은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배운 진리를 어디 저장했어요? 기억지에 저장시켜 놓은 겁니다. 저장되어 있는 기억지로부터 그것들을 불러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아이 주님 제가 길가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하는 인도에 있잖아요. 악한 자가 내 성 물러가라. 같은 주님께서 나 계시해서 가르치는데 절대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계시받는 자가 아닙니다. 기억지 안에 저장된 지식들을 다만 불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지식이 다 그런 거예요. 세상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불러내서 현란한 그들의 말솜씨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 말 아니에요. 배움을 통해서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불러낼 뿐이에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들은. 생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맷돌은 뭐예요? 맷돌은 곡식들을 잘게 가루는 것이죠. 잘게 가루는 도구죠. 그렇죠? 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곡식은 뭐예요? 밀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밀, 빵은 주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포도주는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빵은 천적인 것들을 그는 말씀을 뜻이에요. 그러니까 밀을 간다는 것은 뭐예요? 선을 우러르는 애정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선을 우러르는, 선을 향한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연구, 탐구, 조사, 수학, 학문, 배움 이런 것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 자가 맷돌을 가는 자예요. 맷돌은 진리를 뜻하기 때문에 돌이에요. 돌. 진리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를 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선을 내기 위해서. 선을 내기 위해서 진리에 대한 연구, 조사, 학문, 교육, 갖가지 것들을 다 표정해 볼 수 있다 알겠죠? 여기서 두 여인은 교회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 진리를 향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 다 같은 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주님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선과 결합하고자 한 연구, 조사, 탐구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는데, 그랬더니 한 사람은 데려갔다라는 말씀의 뜻은 똑같은 말씀의 뜻이죠. 그것으로부터 선을 이루는 자는 주님과 결합을 뜻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었다라는 것은 연구,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자기 탐욕, 정욕, 욕망을 쓸 목적으로 연구,
탐구하는 자죠. 그 자는 남게 됐다라는 말씀이죠.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선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진리에 대한 애정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탐욕으로부터 자기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그 짓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아마 동영상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남들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 자신 이야기, 자기 자신. 그러고 세상에서 자기 잘난 채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봅니다. 나는 주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계시했습니다.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특별하게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 짓, 능력 받은 것처럼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뭐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 말들에 대해서. 그 자들이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탐욕에 속한 자아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기 목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자. 그 자들은 남게 됩니다. 남게 됩니다.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남들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 날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날아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종말의 때예요. 다 쓸어버린 종말이 사실은. 왜? 새로운 교회가 이미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이 됐어요.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계시록에서 말씀하고는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남들 이야기 아니라 다 내 이야기,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 내가 혹시 교회 종말의 상태에 있지 않냐. 또한 내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아에 속한 탐욕으로부터 그 진리를 알아가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각인케 하시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본 귀한 기회로 삼으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